19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들려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지금이 시내 광야에까지 오게 됐는데 이 모든 이동 과정, 이 모든 경로는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건강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이동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고센 땅에서부터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반복한 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는 그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온 걸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했고, 또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새끼가 울부짖으면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신광에서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고, 르비딤에서는 아예 반석을 가리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말로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가장 소중한 보물, 특별한 소유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굳은 일 안 시키고, 그죠? 매일같이 채색 옷 입혀서 좋은 일만 허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물처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유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터럭만치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 사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의롭고 바른 분입니다. 공의가 뭐냐면 선악을 공평하게 판단하고 합당한 상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의에 끌려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다면 그 법대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선악을 판단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내리신 모든 판결은 어떻습니까? 다 언제나 공의로워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의로워야 됩니다. 왜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비결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움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삼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가시 울타리를 만드는 샤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경계하다, 보호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 거기에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 안 하면 매 맞는데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왜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한때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의 눈을 피해 광야 동굴 속으로 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려 10년 동안 자기의 장인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피자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광야 동굴에 숨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도피 생활한 것은 다윗이 무슨 사울왕 앞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때부터는 오직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자기 목숨 바쳐 충성 다했어요. 심지어 사울왕이 악신이 걸려서 창을 휘두를 때도 다윗은 그 옆에서 그 사울왕의 악신을 들인 사울왕의 마음을 편안히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권세를 물려준다는 명목하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사울왕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손을 댈 수 없다고 2번 다 사울의 생명을 보여줬어요. 다윗이 왜 이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표준 3번수 읽어드릴게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날의 날이 가깝고 멸망했다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짓밟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2번 죽을 수 있지만 다윗은 그 몸에 손 하나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다윗이 시편 142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해요. 시편 142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당신에게 고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소리내어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윗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원통함을 아시죠? 내 억울함을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다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에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난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우상에 절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지켜줬고 그들도 존귀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고지식한가?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나? 내가 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돕습니다. 제사장 없이는 죄인은 아무리 좋은 재물 갖고 와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죄인이 갖고 온 그 재물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또 그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뭔가?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조시는 분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절에서 우리말로 말미암아라고 보냈던 히브리어가 베카란다는데 이게 뭐냐면 너 아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 몸에서 태어날 자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죠. 즉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에게 이 메시아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의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복으로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분명히 베드로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에게도 동일한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왜 선택하셨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말로 거룩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와 구별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이 거룩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넘어가면 20장부터 23장까지 그들에게 10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10계명,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내 말을 지켜 행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조각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10계명을 쭉 하시고 율법은 뭡니까? 조금 더 확대돼서 이웃들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 만약에 도둑질 했다면 이렇게 갚아야 된다. 너 혹시 부주 중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렇게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만의 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법을 어기면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24장에서 그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 신의 산 언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시고 25장부터는 그들에게 성막제도,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성막 기구는 어떤지, 제사들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레위기까지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는가?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율법 안에서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을 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제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 이방 민족에 대하여 제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문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죠. 예배를 엉망진창 드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별된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이 바로 깨어 있어야 일주일간도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민족 앞에 제사장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 날, 분명히 대속죄일은 모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뭔가? 대장 너 먼저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갑니까? 이건 어분성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교육 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그렇게 종교교육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나 지금 안 믿어. 그리고 나서 나와서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순교의 피를 뿌립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신명기는 이 내용, 이 율법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20장부터 다시 23장까지 살펴볼 이 율법의 내용을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시내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저를 통해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낯설다면 고민하십시오. 낯설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제대로 창세기 강의 들은 거예요. 왜 낯설지 않은가?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가 언젠가? 아브라함이 86세 때 애굽 사람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된 때입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삐지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이 태어날 자가 그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결혼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누굴 통해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반쪽으로 붙여주신 사라를 통해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여보 나 틀렸어. 그리고 하갈을 내줬는데 아브라함이 맞아 당신 틀렸어. 그리고 하갈을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말로 전능하다. 이 히브리어는 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충분하다. 그 다음에 능력이 한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 99세라도 이 언약을 이루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하갈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못한 거는 하나님도 못해.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론입니다. 그 아내는 이미 자녀를 못 낳는 몸으로 확정을 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 착각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 속에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이 말씀하실까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13년의 삶이 올바른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됩니까? 반드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는 없어야 됩니다. 그 흠 없는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탐임이에요. 그래서 탐임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네 삶을 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 온전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어디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언약을 이루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아, 너 뒤돌아봐. 너를 거룩한 산제물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 전능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곁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앞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거,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 뒤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시간이 뒷순위로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느새부턴가 이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의미가 없고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없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우리 성만찬 절기 때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 지키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 애굽 땅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원망 불평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잖아요. 고센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르비딤에서 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뻔히 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 짓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넘어질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세요.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돌려서 뒤를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돕게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두 손을 딱 벌리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12월 오늘이 셋째 주를 맞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할 것, 간구할 것,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 그거는 정말로 미련한 겁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돼요.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체질이 돼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자연적으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 삼으실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실 때 꼭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가게 하시는 그분은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흉내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홍해를 갈랐나요? 배 한 척 만들어졌습니까? 음식 하나 만들어 봤습니까? 물 한 모금 어디서 자기들이 힘으로 얻어봤습니까? 그들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일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일했는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내일, 우리의 한 달 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특별히 뒤에 있는 것, 그건 후견인, 후원자 이런 의미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후견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싶으십시오. 이것만큼 든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누굴 보게 되는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사명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2019년도 남은 시간들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앞만 봤군요.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뒤를 바라보게 없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길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앞만 보고
눈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든 그들이 마라 앞에서든 신과 앞에서든 그들이 르비딤에 있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불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했던 내용을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주간 동안도 무슨 염려거리가 있을 때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리며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는 애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저들의 삶의 중심과 핵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다시 주를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